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아멘.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올해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잡으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계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고십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이번 눌러드린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좀 대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늘 새로 지은 시간 되게 하시고 새해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어지도록 하는 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저에게 해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셔 심령을 주겠습니다. 하시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사명 가운데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불을 듯한 사명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의아를 보여주시고 시원히 용납게 하시고 주여 믿음을 내시고 하나님 세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 앞에 하나님 주의 힘으로 주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시럽게 해주시고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단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걸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강의를 해 나갑니다. 작년에는 로마서 강의를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올해는 사도행전 강의를 첫 주부터 했는데 20장 마지막까지 왔는데 본문이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좀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본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 올 기약이 없습니다. 마침 밀레도에서 배가 지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급히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도에 불러왔습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에베소 3년 동안에 그들 앞에서 모본을 보여줬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당부를 그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피에 대해 깨끗하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을 합니다. 피에 대해 깨끗하다. 무슨 말인가? 바울은 지금 구약의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네게
어느 악인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했는데도 네가 안 가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네게 찾겠다. 그러나 네가 내 말대로 악인에게 가서 전도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네게서 그의 핏값을 찾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네가 꼭 가서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가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듣고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대로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 사람의 피값을 네게 찾겠다 말이거든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내 있음에도 우리가 내버려 두면은 살인죄에 적용한다 이 말. 핏값을 살인죄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말이겠어요. 간접살인죄로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 핏값을 네게 찾겠다 이 말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죄로 한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그 핏값을 네게 찾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3년 동안에 전도할 만한 사람은 다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은 전도할 만한 사람은 다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은요, 바울이 에베소 시민 다 찾아가면서 전도했단 말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나는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나는 전도했다. 내 옆에 오는 사람, 내 동심원에 걸리는 사람, 다 전도했다. 모든 사람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에베소 시민들이 다 찾아가면서 전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관여된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에 전도했다, 깨끗하다 이 말이 되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늙음하게 예수를 믿고 말하기를,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왜 일찍 믿지 못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친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의 직장 동료 가운데서도 제법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었고 이웃들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아무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한 사람 없다. 지금까지.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교회 함께 가자 해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안 믿어. 너무 좋더라 안 믿으니까 그 말이 되거든. 하나님께서는요, 만약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대로 죽는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무슨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자신감. 그리고 진실된 열정입니다. 열정. 나는 깨끗하다. 뭐 그냥 흑풍들겠습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이 자신감 보십시오. 우리는 피에 대해 깨끗합니까? 아직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안 믿는 숱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산 시민 모두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 책임은 전하는 것이라요. 내가 그 사람이 제 가운데 죽으면 피값을 안 묻겠다 이 말이에요. 안 전하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피값을 네게 묻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은 전하는 것이다. 뭐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바로 옆에 아파트에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안 하면 빚값을 묻겠다. 살인죄를 적용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야,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사람 피해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다 이 말이거든요. 전했다. 예수 믿어라. 막 교회 가서 지금 바울이 흑풍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진실됨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꺼리지 않고 지냈다. 27절 봅시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지냈다 이 말은요, 박해가 있어도 지냈다 이 말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지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은혜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박해가 없어야지. 박해가 없어야 더욱더 복음이 잘 전해지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왜 박해가 웬 말이냐. 박해가 없어야 잘 전해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가 전혀 없이 아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능변가 말씀을 전합시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말 잘하네. 와, 말 잘해. 그 정도 수준에 딱 뽑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보다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가 바로 사도 바울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다. 강하게. 이 박해가 뭐냐면은 우리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해버리고 진짜 100% 순수한 신앙을 만들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만 붙들게 만드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거든요.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더 강한 신앙이 됩니다. 자꾸 망치를 맞을수록 철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그 철이 다른 철을 깎습니다. 많이 맞으면 다른 철을 깎아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박해를 받으면요 사람 신앙이 순수해지고 정말로 주가 붙드는 신앙으로 다 끝내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참고 박해를 무릅쓰고 생명 걸고 전하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그때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강한 복음, 이 뜨거운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편안하게 박해 없이 믿으세요. 효과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전할 때에 그 뜨거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바로 큰 이 전도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거든. 사무엘 모페 이번에 우리 한국식 이름은 마포삼열인데 마포삼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기풍이가 돌을 다 얼굴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얼굴이 막 턱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피가 나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기풍이가 그걸 보고 회가 무릎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약간만 힘든 일이 있어도 죽는 소리 하고 나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사람. 아이고 믿는다는 사람이 늘 죽는 소리 하고 늘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면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맞고 난 뒤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간수도 복음 듣고 다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일 때에 옆에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끊이지 않고 전했다 이 말은요, 박해가 있어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뜨거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약한 복음은 떠나가라. 나약한 복음은 안 받아들입니다. 환난 속에서 굳건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끊이지 않고 전했다 이 말 속에는요, 장소, 사람 안 따지고 전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무디한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제 남편을 전도 좀 해주십시오. 제 남편이 판사인데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무디가 들으니까 판사란 말이에요. 와, 이거 부담이 막 됐어요. 판사를 내가. 그래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남편 판사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말 했습니다. 판사님 같이 훌륭하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식하고 배움이 짧은 구두 수수공입니다. 저는 구두 깁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하고 가겠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십시오 하고 막 급히 도망갔어요. 아이고, 구두 수수공이 판사한테 가가지고 급히 나오는데 등 뒤에서 판사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비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킥킥킥. 꼭 1년 뒤에 판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꾸 예수 믿고 거듭나라는 무디의 말이 그다음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아내를 보다가 또 신문 들고 있는 자신을 딱 보는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야. 교회 가는 부인을 보다가 힘을 더 들고 있는데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 괴로워서 무디의 말이 계속 생각나지. 이러다가 결국 아내한테 끌려서 교회 나왔다가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하면 불황무식한 사람이 전도 잘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 가방끈이 깁니까? 배움이 짧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들이 다 뭐 배움이 짧은 건 아닙니다. 해양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겠습니까만은 성경의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 보고 불황무식하다 그랬어요. 저 불황무식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생각 깊이 안 합니다. 앞뒤 안 재고 전도합니다. 그냥 그리끼지 않고 전도해버립니다. 그 3천 5천 명이 막 그렇게 하고 역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막 내가 무식한 이유가 없어요. 주님밖에 복음밖에 안 보여요. 앞뒤 안 집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끊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기의 인간적인 나약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움이 짧아. 난 말을 잘 못해. 난 눌변이야. 나는 난 착각하기 힘들어. 나는 저 사람이 가지 못해. 이런 나약성 어떻게 치료돼야 되는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뒤 안 재고 전도해버립니다. 그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바울은 끊이지 않고 전했다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박해에도 전했다. 사람 안 다지고 전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눈물의 훈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사나운 이리가 누군가 하면 당시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교회 집회에 들어와서 그릇된 율법주의를 가르치면서 양떼들을 병들게 만들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양떼들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신천지 같은 자들이 침투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앉아서 고백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말, 즉 왜곡된 진리를 가르쳐서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바로 되고 여러분 중에 있을 것이다. 꼭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루다가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이 철렁내라 등골이 식은땀이 줄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에베소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겁니다. 너희들 죽이려 있을 것이다.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라 합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교회라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의 교회는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클럽이나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기 표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원이 달라요. 기원. 신적 교회를 가지고 있고 바로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 신적 기원과 거룩한 이 교회에 바울이 엄수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뭡니까? 교회 안에서 조심하라.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다. 정말로 조심하라. 이거 어떤 교회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경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근데 그 눈물의 훈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새로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눈물로 했던 그 훈계를 기억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꼭 마지막 유언과도 같다고 봅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요 긴 얘기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길이 다 빠져가는데. 그리고 새로운 말도 안 합니다. 평소 했던 말을 유언으로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형제들 간에 오해 있게 지내라. 그게 바로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지내는가? 사도 바울처럼 자녀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말이 있는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내 유언이 됩니다. 어떤 분은 임종 시간에 아버님 어머니
자식들이 한마디 하세요. 말을 안 못해요.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왜? 평소에 눈물로 훈계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새로운 말도 안 떠오릅니다. 그때는 평소에 하던 말이 바로 요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물의 훈계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요원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합니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모르고 저는 책을 읽어라. 책을 읽으라고 귀에 딱지 않도록 말합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저는 만약에 임종시간에 아버님 한마디 하셔야하면 책! 카드가 주고 책! 안토니 후쿠마 이러다가 막 책 카드가 나는 막 갈 것 같아요. 책을 말 읽어야 합니다. 몰라서 다 그런 거야. 몰랐어. 베이컨은 말했으니까 아는 게 힘이다. 어떤 사람 모르는 게 약이다. 그 말 반대로 써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어떤 건 모르는 게 더 낫겠죠. 아는 게 몰라서 그래. 지금 바로 행동 안 해도 나중에 행동할 여지가 있잖아요. 알면은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답니다. 그 눈물의 훈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눈물의 훈계를 기억하라. 그 눈물의 훈계를 기억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때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말해주고 있거든요. 눈물의 훈계를 기억하라. 손 잡고 눈물로 그때 그 훈계를 기억하면 달성하지 않는다 말.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눈물로 훈계했던 걸 기억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섬겨라. 그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는 것이 복이 있다. 33절 34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당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에베소 사역 때에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럼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안 끼치려고 직접 손으로 일을 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의 쓸 것도 다 충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7명의 동역자가 지금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있고 아리스타고 있고 누가도 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했겠어요?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수리해가지고 충당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동료들 목까지 다 그렇게 해줬다. 자급자족을 했단 말입니다. 왜? 폐를 안 끼치려고. 목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교인들 폐를 안 끼쳐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 손으로 충당하겠다. 이 손으로 말할 때에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손을 할 때 그들 앞에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이 손으로. 이 기증을 행하는 손으로 노동도 했습니다. 노동도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증도 하고 노동도 하는 것, 노동도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아니면 시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거룩한 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설교할 때 흔드는 손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다.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다.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직 유일하게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딱 한 번도 여기 지금 예수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제 어머니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말이 좀 많아. 말이 좀 더 줘봐라. 물론 웃으려고 하는 말입니다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고 생명도 주고 물질도 주었습니다. 어제 박민계 사모 집사람이 동서가 수술했다고 돈을 또 몇십만 원 보냈더라고요. 보내줬다면서요. 내가 그래 보냈다고 우리도 지금 힘든데 보냈다고.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어제 토요일날 오후쯤 됐으니까 내가 설교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대목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딱 걸렸어요. 저러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설교 처음에서 아니 왜 저도 또 주고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는 안 줘 우리한테. 그 가만 돌아서 잘했다 하나님 말 칭찬하시겠지. 저는 자 복이 있다 잘했다 그랬어요. 다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 권사님은 그 먼 새벽기를 매일 신비길을 가면서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권 박사 어머니가 길 가는 거지도 불러가지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가지고 그렇게 보내겠어요. 원 박사가 그걸 보고 자라갔어 그런지 의사가 되고 난 뒤에 무료 의료 선교를 다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다 치료해주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내가 줄 때 부자가 되고 내가 줄 때 주인이 되고 내가 줄 때 자유함이 있고 내가 줄 때 감사가 넘치고 줄 때 기쁨이 넘치고 줄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줄 때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 누구한테 주면은 기쁘지 않습니까? 반대로 받기만 하면요 부담이 되고 재물은 빚이 되고 짐이 되고 종이 되고 속박이 되고 굴레가 되고 맙니다. 묶여버려요. 자꾸 받기만 받으면 자꾸 종이 됩니다. 거지 근성이 살아. 빚이 다 쌓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도 빚이 돼버려요. 판단도 흐려버립니다. 나중에 판단도 흐려버립니다. 흐려집니다. 속박 굴레 다 당합니다. 주면 주인이고 받으면 종입니다.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 많이 줍시다. 그리할 때에 주님 말씀대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어요. 자꾸 주면 복이 있습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는 사람 복이 없어요. 다 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줄 때 부자가 되거든요. 절대 우리 집에 천만 원, 백만 원 억이 있다고 쓸 때 돈이 되는 것이 줄 때에 뭐가 그게 부자. 이야 평소에 되게 짠 것처럼 보이는데 우와 이렇게 쓰시네요. 부자나요. 근데 아무데나 예쁘게 써버리고 정작 쓸 때는 못 쓰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라. 예,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작별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했습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책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돼. 먼저 책보다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처음에 대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말씀을 내가 하고 억지하고 또 오늘까지 10장 읽었니 4장 읽었니. 처음에 우리 말씀 읽을 때는 내가 말씀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삶, 내 계획, 내 삶, 내 모든 이 생애 말씀이 지배를 다 해버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의 덩어리입니다. 이거. 능력의 덩어리입니다. 능력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말씀을 읽어야 능력 받지요. 책보다 말씀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모든 걸 지배할 때까지,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계획도, 내 행동도, 내 모든 생애까지도 모든 지배할 때까지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많이 백독하는 점 보십시오. 말 지배를 받아버려요. 받아버리면 이제는 정말로, 예를 보십시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에 발목에 차고 허리 차면요 부자연스럽습니다. 목가 차면요 움직이기 힘들어요. 다 빠져버리면 이제 막 물 따라 흘러갑니다. 흐르도록 따라가요. 말씀에 지배받아 보면요 말씀 따라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반쯤 차니까 막 허우적거리고 꽉 차버리면요 물에 흘러가더라고요. 이 지배받는 거예요. 지배받는 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읽어야 한다. 이 말씀이가 코앞에 놔놓고 왜 안 읽느냐 이거야. 코앞에 놔놓고 능력인데 은혜인데 이게 은혜 덩어리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공부 처음부터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말씀이 텍스트래. 말씀 텍스트라. 이게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말씀 언제 나를 지배할 때까지.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은혜 말씀에 그를 부탁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랬다면 다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설교가 끝난 후에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순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 38절을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는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을 태운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 발짝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물 닦으면서 끝까지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는 다시 에베소로 각각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제 2025년과는 아쉬운 작별을 하고 2026년 신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울과 작별하고 에베소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감당할 일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아쉬운 작별을 뒤로 하고 사문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은혜의 말씀의 부탁을 한 것처럼 저도 2020년 새해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울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 올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주여 주 앞에 은혜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격한 일 삼아오나니 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셔서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신 되게 하시고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여우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끊이지 않고 전했던 피해도 자유했던 기도했던 님 사바울처럼 주의 죄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 내게 대포 주신 사람들의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사명 감당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은혜 말씀을 듣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에 오시옵소서. 능히 은혜 말씀을 나보다 사모하고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깨우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